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부소서. 연세대 철학과 교수를 역임한 김영석 교수님이 현재 102세를 살고 있습니다. 엊그제 작고한 김동길 교수는 94세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도 실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학 문명과 의술이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100세를 넘기는 쉽지 않는 세상이라 100세이니라, 100세를 넘으면 100세이니라 하는 호칭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크리스천인 김영석 교수가 쓴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 라는 책에 자신의 경험담을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중학교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85년 전 시절에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주일날 일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고 말이죠. 그때 김영석 교수가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 시절엔 주일 성수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무 일도 안 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을 신앙의 자부심으로 여기던 때였죠. 그런 상황에서 주일날 버스를 타고 가는 것조차 돈을 지불하는 것이 상거래 행위가 된다면서 버스도 타지 않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신앙의 자긍심으로 여기면서 말이죠. 그때 김영석 교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감리교 목사님이 오후에 밭에서 일을 하더라. 학생이 주일날 오후에 일하는 게 뭐 잘못된 일이겠니? 라고 그 시절에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오후에 일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분법적으로 갇혀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일날 버스를 타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며 죄악시 여기며 살던 그리스도인들도 많았죠. 주일날 짜장면을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당연히 주일날 짜장면을 사 먹으면 돈을 지불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불경죄를 짓는 곳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일날 짜장면을 사 먹고 돈은 월요일날 갖다 주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죠. 주일날 오후에 일을 해야 하냐 하지 말아야 하냐 상황에 따라서 왜 해야 되는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그리스도인들도 없잖아 있죠. 이분법적으로 나는 주일날 오후에 일을 하지 않으니 거룩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요 네가 그렇게 주일날 오후에 일하고서도 하나님 사랑한다느냐 나처럼 의롭게 살아 그렇게 자기 의에 갇혀 있는 그래서 주일날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분을 답을 쌓고 지내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분법적으로 갈라놓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자기 자신의 삶의 행위를 의롭다고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점점 벽이 세워지고 갈등을 일으키며 거기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담을 허무는 용기를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나의 옳음을 주장함으로 누군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로 인해 담이 생긴다면 주님께서는 나의 오름을 내세우지 않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주변 사람과 화평하기를 원한다면 나의 생각, 나의 옳다고 여기는 판단, 이 모든 것을 꺾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평화를 갈구하는 길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막힌 담을 모두 벗었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벗었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한 앞이라 주가 돌보시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한 앞이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나왔죠. 그때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은, 팔복은 어중이 떠중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님의 제자로 살겠다는 자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셨죠. 맨 처음 선포하신 말씀은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자신이 가진 재물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했죠. 그런 사람의 심령 안에 이미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말이죠. 두 번째 선포하신 팔복의 말씀은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여,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애통이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 징계를 받는 가운데 회개하고 참여하는 진정이요, 더 나아가 누군가 큰 아픔과 상처와 슬픔을 겪고 있을 때 곁에 다가가 위로하며 같이 아파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했죠.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새 소망과 새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선포하신 말씀은 복되도다 온유한 자들이여,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온유한 자란 천성이 착한 사람, 성품이 타고날 때부터 온화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전혀 아니라고 했습니다. 타고날 때는 괴팍하고 엄마의 젖이 모자랄 때는 엄마의 젖을 꽉 깨무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 할지라도, 망나니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야생마처럼 길길이 납뛰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철저히 주님께 복종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부어주듯이 온유한 손등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다듬어지고 통제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머지나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었죠. 네 번째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복되도다 의에 줄고 목마른 자들이여. 왜냐하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의에 줄고 목마른 자. 의란 나의 옳음,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덧입어 우리가 의로울 수 있을 뿐이지 다 죄인 아니겠습니까? 이런 죄인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나를 감싸주시는 그 의를 더 갈망하고 원망하며 무릎을 꿇고 조아리는 이 사람에게 하늘의 생명수와 하늘의 떡으로 배부르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의미였죠. 다섯 번째 선포하신 말씀은 복되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요.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긍휼이란 나 스스로의 동정심이나 자비심을 가리킨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품어주시듯이 그 긍휼하심에 덧입어 누군가를 자비롭게 긍휼로 대하는 이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긍휼하심으로 덧입혀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었죠.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여.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청결하다. 저 사람은 참 도덕적으로 사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같다. 이 기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 사람은 허구한 날 저런 것만 먹어. 이 기준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악독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분쟁과 다툼과 의난 것, 속에 있는 것들이 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운 것이니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악독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분쟁과 다툼과 음욕 같은 이 모든 것을 깨끗게 정결케 해주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죄가 주홍 같고 진같이 붉지 않아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죄를 고하면 양털처럼 눈같이 키고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청결케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청결하심을 덧입는 자들이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과 소통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더 나아가 나 혼자 간직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며 살아가는 게 진정으로 복된 하나님의 제자들이다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발복의 7번째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헬라어 원문대로 지역하면 이렇습니다. 복되도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화평이란 이 말 헬라어 에이레로 포이소스입니다. 이 말은 평화를 가리키는 에이레네와 만들다, 행하다 하는 포이에오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란 평화를 일구어가는 자다. 흔히 말하는 피스 메이커이다 하는 뜻입니다. 윌리엄 마우스는 이 단어의 의미를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란 평안과 화목을 구축하는 사람이다 하고 말이죠. 이 단어는 본문 속에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만 쓰인 단어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단어를 복수로 사용하신 것은 팔복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 여러 명이었기 때문이죠. 화평이란 홀로 이루시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일궈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수로 단어를 쓴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에베소 지역의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한 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에베소 교회를 이루고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요, 너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함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서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해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들 서로가 오래 참으면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평화의 띠로 하나로 묶어주셨기 때문이니라 라고 써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치를 받든다는 것은 서로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 용납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때로 힘겨워도 참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허물이 보여도 용납하고 감싸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를 평화의 띠로 하나로 엮어주셨기 때문에 말이죠.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9절의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입니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라. 이게 진정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제자들끼리 기지개하고 여기저기 좌이저 서로 잘났다고 하는 곳에는 평화가 깃들 수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모두 자신만의 메커니즘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기호식품이 있으시고 자신의 가치관을 뚜렷이 세우는 것들 때문에 나이가 많든 적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목회자들 사이에도 그렇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도 그럴 수 있지. 남편은 아내가 내 말을 잘 들어주기를 바라고 아내는 남편이 내 말을 잘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죠. 또 저는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제 말을 잘 따라주면 좋겠고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그의 내 말을 잘 이해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속에 살아가죠. 그런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내가 저 사람과 어떻게 협력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화평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서로 옳다고 내세우는 바가 다
평행선을 이룰 때는 화평할 수가 없지요. 부부 사이에도, 목회자들 사이에도,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기도하면 이게 옳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 틀린 것 같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 공동체에 화평이 깃들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남편이 가장으로서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할 때 자식들 앞에서 아내가 무안을 준다면 평화가 깃들 수가 없겠죠. 남편이 선택하는 게 방향이 좀 달라버려도 자식들 앞에서 남편의 말을 세워주는 아내가 된다면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이요, 방 안에서 둘만 있을 때 이렇게 써야지 한다면 그것도 괜찮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공동체에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각자의 메커니즘 때문에 다 다양성을 지닐 수 있지만 그 공동체가 추진하는 바에 협력할 때 평화가 깃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직장도, 일터도, 회사도, 기업도 똑같은 것이죠. 제자들 가운데 내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내가 더 기가 크다, 내가 더 능력이 있다, 내 주장이 옳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그런 다툼을 하고 서로 평행선만 다룬다면 결코 그 제자들의 공동체 가운데 평화가 깃들 수 없기 때문에 말이죠. 그만큼 제자들 가운데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처럼 이름을 날리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묵묵히 자신들의 뜻에 안 맞아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대의를 위해서 협력하는 제자들, 묵묵히 말없이 따라가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을 일구는 자, 피스메이커로서 살 뿐만 아니라 서로서로에 협력하고 용납하며 사는 이 은혜를 우리 각자에게 베푸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 그렇게 각자에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진리라고 생각하는가,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놓고 누군가를 이분법적으로 놓고 담을 친 적은 없었더냐? 주일날 버스 타는 것, 주일날 짜장면 먹는 것, 주일날 오후에 일하는 걸 죄라고 여긴 채 네가 어렵다고, 네 스스로 옳다고 너의 의를 내세운 적은 없었더냐?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고 양이 구덩이에 빠져있다면 건져주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지 않았더냐? 내가 어렵다고 여기고 네가 옳다고 여기는 너의 생각과 메커니즘 때문에 누군가 갈등이 일어나고 점점 탐을 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여기시겠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를 이루며 이름값하며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묵묵히 자기 주장을 꺾고 협력했기에 제자들의 공동체가 평강을 이룰 수 있지 않았더냐? 그러니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주님께서는 내가 화평하는 자, 평화를 일구는 자가 되기를 무엇보다 바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는 내가 의롭고 옳다고 여기는 것, 남이 틀렸다고 네가 판단하는 것조차 내려놓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협력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 공동체에 깃들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영의정, 좌의정 소리치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훨씬 더 묵묵히 협력하는 제자들 때문에 아름다운 제자 공동체가 된 것처럼 네가 속한 곳곳에 네가
하나님과 협력하여 살아간다면 그곳에 평강이 깃들지 않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음성인 줄 믿습니다. 주는 평안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안 우리의 평안 주는 평안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안 우리의 평안 너무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안 우리의 평안 영원한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안 우리의 평안 복되도다 화평히 하는 자들이여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화평이란 두 가지 차원으로 더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잔잔한 호숫가와 같은 평화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막힌 담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 국가 간의 상태도 평화롭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없이 평온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러나 이것이 얼핏 보면 평화, 화평일 것 같지만 더 깊은 단계의 화평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 뭔가 막혀있는데 겉으로 평화롭게 지내는 것 같다. 큰 문제가 있는 평화죠. 국가 간에도 또 다른 사람 간에도 하나님과 나의 사이는 뭐가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하고 징계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괜찮네 하고 지나간다. 평화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잔잔한 호숫가에 돌멩이를 던지고 태풍이 일어나 온갖 잡동성이 다 들춰내니까 그로 인해 정화가 될 때 진정한 평화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 나와 하나님 사이에